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쉬고 싶다. 여름철 앞두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휴식이란 아마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쉼, 휴식에 대해서 딴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다 쉬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명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또 봐도 아무나 부르질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나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다 나한테 와라 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배짱이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개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저 사람 수고가 많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고한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서 좀 수고하는 사람. 언뜻 봐도 저 짐이 너무 무겁다 저 사람. 근데 어쩜 이렇게 매일 그렇게 매년 지고 있을까? 사람들이 봐도 그렇게 평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알아주지 않으면요 참 섭섭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을 다 냈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매주 와서 봉사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오기도 전에 와서 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전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섭섭한 마귀가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안다, 내가.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벼운 짐을 지고 있는지 적당한 짐을 지고 있는지, 네가 지기에 무겁고 버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는 예수님 내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수고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좀 적당한 짐도 아니고요, 가벼운 짐도 아니고요, 좀 무거운 짐을 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냥 무거운 짐을 지시길 바랍니다. 권사님들 그냥 무거운 짐을 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웃어. 나는 안 짓고 다른 분 지라니까 그렇게 지었어요.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주인공이 되려면 여러분 배짱이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게으르고 악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겁게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같이 그러면서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불청객이 뭡니까? 불청객 초대를 하지도 않은데 와, 이거 불청객이에요. 요즘은요 가족 간에도 연락 없이 오면 막 당황스럽다, 소송이 오가고 그런가 봐요. 같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불청객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청객은. 근데 예수님이
오래전에 초대장을 그냥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초대장을. 다 와라.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와라 그런 거예요. 다. 예외 없어요. 조건은 수고하면 다 와라. 무거운 짐 지고 있으면 다 나오라는 것이었어요. 부모가 되고 나니까 자녀들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가 좀 해결해 주고 싶고, 좀 수고하고 애쓰면 그냥 부모 곁에 와서 좀 맛있는 거 해주고 좀 쉬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이 부모라서 듭니다. 근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똑같은 마음이세요. 아유, 고생한다. 아유, 그렇게 애쓰는구나. 야, 내게로 와라, 내게. 뭐 어디 또 갈 생각 아니, 내게로 와라. 다 아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 이번 준비하면서 언뜻 좀 느꼈던 대목 중 한 가지는, 우리는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는데, 예수님은 야, 나한테 와라. 이거에서 이거 뭔가 좀 우리는 예수님이 오라고 해요. 예수님 저한테 와주세요. 근데 예수님도 자기한테 오래. 내게로 오라. 이게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야겠어요? 예수님 오셔야겠어요? 우리가 가야죠. 오라는데 이미 초대장 주셨잖아요, 같이. 아, 우리 가야 되는구나. 예수님께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게 됩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면 은총을 받게 되고요, 마음의 기쁨 넘쳐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길이 살게 되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쉬게 한다는 거죠.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는 거예요. 쉬어라. 그냥 쉬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그냥 열심히 다녔어요. 회사를 다녀도 월, 화, 수, 목, 금, 토. 막 돈을 더 벌는 사람은 일요일도 마당 막 다녔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가 갑자기 무슨 주 5일을 6일까지 무슨 일을 하냐 뭐 그러더니 갑자기 주 5일로 막 되더니 요즘은 주 5일도 많다, 주 4일로 가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회사 가냐 집에서 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일어서서 하냐 누워서 하자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같이. 여러분, 일을 해보시면 알지만 쉼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일을 하면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쉬어야 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아마 우리를 좀 일하게 하시는 것도 목적이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쉬게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서는 우리를 영원히 쉬게 하시겠죠. 영원히 쉬게. 근데 아마 이 세상에서는 쉬엄쉬엄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주 앞에 나와서 좀 쉬어라. 안식이죠, 좀 안식. 나는 네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쉬고 놀고 있는 사람이 쉬라는 건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허구난 놀고 있는데 또 쉬라면 이게 또 좋은 얘기 아니에요. 막 수고하고 애쓰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아유 얼마나 힘드니 그냥 좀 쉬어.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너 다 놀고 있는데 뭘 또 쉬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무거운 짐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50이 넘은 목사지만 참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고 아니 저에게 상처가 돼요. 이렇게 속 좁은 목사인가 내가. 속이 너무 좁아. 왜 나는 마음이 이렇게 온유하지 못할까? 참 자꾸 부끄러워요. 진짜. 목사가 돼갖고 부끄러워요. 나이가 먹어도 부끄러워요. 나이 값을 제대로 못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할 말이 자꾸 없어져요.
나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질까? 뭘 매번은 아닌데 가끔씩 이렇게 교만해질. 근데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내게를 배우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참 예수님 닮기를 기도하고 찬송하고 흠모하고 경건으로 훈련해야 될 우리의 귀한 믿음의 이게 목표가, 예수님 바라면서 예수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언제쯤이면 좀 멋진 이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게로 와라. 내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내게로 와라. 이 말씀 앞에 할 말이 없게 만드세요.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 보니까 예수님 앞에 오셔야 될 분들이 이쪽에 몇 분 계셔요, 같이. 그렇다 이쪽에 없느냐, 이쪽에도 계셔요, 같이. 다 계셔요, 같이. 예수님은 다 아셔요. 집에 뭔 일 있었는지, 일터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다 아셔요. 온유했는지, 교만했는지, 다 알고 계셔요, 같이. 예수님 닮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야 돼요. 날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즘 학교에서는요, 교사들이 담임교사 맡기를 싫어한답니다. 이유가 웬만하면 다 나와 있어요. 왜냐?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담임을 하면. 왜냐? 학부모 민원이 너무 귀찮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교사들이 담임교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담임교사 몫은 누구에게 가느냐? 비정규직 교사들에게 그냥 어거지로 그냥 맡겨지는 현실이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참 학교 강단이 무너졌다는 얘기도 많이 이제 오래된 이야기죠, 같이. 교권이 무너졌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참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이게 롤모델, 위인이 될 수 있고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어른이 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존대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후세대들이 그걸 롤모델을 보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또 일터에서든 여러 곳에서 그 다음에 아름답게 이게 전수가 되어져 가는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못된 심보가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성장해가지고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대통령이 됐건 교사가 됐건 어디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자기도 똑같으면서 다 손가락질하는 아주 살기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같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담임교사를 맡기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비근한 예로 목사님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 향해서도.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알아볼 필요 없고 내게 배우라. 내게.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공자도 길 가는 세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가운데는 스승이 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롤 모델로 스승으로 선생님들이 집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스승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수고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담임교사 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괜히 욕을 먹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삶의 위기에서 찾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 라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뭘 배워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 25절부터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숨기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을 두고 이것을 숨기시고 나타내신다. 이것이 뭐냐? 그 앞구절에 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거 저희가 건너뛰고 읽진 않았습니다. 20절부터 24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행하셨던 이 도시 고을을 보시면서 이렇게 회개를 안 하냐? 내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이 능력을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들보다 심판날에 나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것을 숨기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 사람에게만 심판하는 줄 알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시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회개를 하지 않는 도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속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해서 어떨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도 회개해야 돼요, 도시도. 니느웨 성에 우리 요나 선지자 한번 봤죠. 온 도시 사람들이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회를 연기시켜줬던 거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반드시 하는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예외가 아니에요. 회개를 하지 않는 도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숨기시기도 하고 드러내기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에 반드시 참회 기도 시간이 있어요. 교회 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주중에 잘못했던 것이, 회개하지 못했던 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쯤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우리 나라가, 우리 도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그 기도를 하게 된다면 크리스찬의 기도의 지경은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저 나를 위해서 기도의 짐을 이만큼 지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의 중보의 짐을 지다 보면 수고하게 돼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짐을 점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회개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보시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들으시기에도 여러분 우선 먼저 응답해 주시고 싶어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좀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 우리가 좀 자연스럽기를 원합니다. 회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알고 누군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 유홍준 씨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보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석을 해놓고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상도요 사랑하는 만큼 보입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도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향해서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보여요.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어눌해져요. 이 세상에서 뭔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심판을 면치 못할 이 회개치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미 베스트셀러에 다 공개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아무리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히려 어눌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이 수도 서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기도하기 시작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죠. 회개치 않음에 대한 사람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정말 제대로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계시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그 위에 자 이렇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자 회개치 않음에 대한 이 도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숨기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하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예수님이 그냥 선포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항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그런 걸 숨기십니까? 알리고 알려서 회개하게 만들어야죠.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셔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그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이 겸손함과 온유함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시는 대목이죠. 요즘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의 그 믿음의 자세, 삶의 자세, 해석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저에게 수고하고 수고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저에게 더 큰 무거운 짐을 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해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 계시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려면 아들을 알려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냥 몇 권씩 주셨어요. 집에 가면 쌓여 있어요. 한 권 보면 모를까봐 막 여러 권 다 주셨어요. 표준세번역, 번역, 한글, 쉬운 성경 막 어려울까봐 쉬운 성경으로 다 알려줬어요. 매주마다 목사님이 알려주셔요. 성경이라는 특별 이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성령님을 알게 됩니다. 사모하게 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펼쳐지신다면 저도 함께 껴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저의 눈, 이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신약 시대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행적이 자세히 담겨있는 특별한 계시 성경을 우리의 손에 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하자.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 이미 받은 특별 계시 성경으로 하나님도 알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성령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0절 보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말씀해 주셨는데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회원권을 끊고 내게 배우라고 하지 않으셨고 뭐 온라인으로 보든지 오프라인으로 뭐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고 조건을 다셨는데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배우려면 십자가는 져야 된다는 거예요. 멍에는 져야 된다는 거예요. 멍에는 메고 나와서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쥐고스라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 저희들도 아주 시골에 예전에 사셨던 이 멍에 보면은 이 두 마리를 위해서 같이 끼어드는 거거든요. 이 멍에가 무거운 것을 이렇게 매기 위해서 두 마리를 함께 부르기 위해서 이 멍에를 매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안을 하신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오란 얘기는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맬 테니까 너 옆에서 같이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주시니까 가벼운 거죠. 예수님과 짝이 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파트너가 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면은 아주 짐이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도 지기 전에는, 담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고 무거워 보이지만 예수님의 이 짐과 이 멍에를 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쉬워지고 가벼워집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쪽에서 메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배워야겠습니다. 누군가 고생하면 누군가 쉬워져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이든 도시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최후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이 엄청난 계시를 때로는 숨기기도 하시고 보여주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수고하시고 무거운 짐을 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닮으라 나에게 배우라 하셨으니 예수님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 보니 너무나 쉽고 가벼워서 이 귀한 이 경험담을 간증하시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게로 와서 쉬라는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수고하며 무거운 짐 지게 도와 주옵소서. 다 내게로 오라 하셨사오니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쉬게 하시려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